우리 함께 예배전 찬송가 287장 같이 찬송합니다. 예배전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2절만 한번 합니다. 2절만.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다시 주의 돈으로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입술을 열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온전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같이 찬송합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삶 속에 다시금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렵고 힘든 지구촌의 상황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의 많은 부분들 주님의 간섭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회가 또 잘 되고 교회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적 또 교육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엎드리는 유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별이 원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도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위에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 극복되어지고 퇴치되어지고 건강한 일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지구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또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또 바르게 또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그렇게 아버지 힘을 모아야 할 이 중요한 시점인데 하나님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게 분열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의 아버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 이르기까지, 아버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세상을 살아가고 역사 속에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나 실천해가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갱신되어지고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실상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은혜 교회가 이 일도 더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선교회 위대한 아버지 지평을 넓혀가고 지역사회를 온전히 살리며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 함께 아버지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모든 기관들, 모든 부서들,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어려움에 있는 성스러운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각자 아버지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의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꿈꾸고 또 감당해야 될 아버지 구체적인 계획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어서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이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요한 3서를 이제 같이 읽어가려고 합니다. 요한 3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또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마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이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떤 기도의 소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어떤 기도 훈련 또는 기도하는 구체적인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있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간구한다라는 사도 요한의 어떤 기도의 제목 우리가 개성해 가면서 내 영혼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바꿔가지고 내 영혼이 내가 잘되고 내가 범사에 또 이런 어떤 사모함을 갖습니다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메시지에서 너를 지명했으니까 우리는 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사랑하고 또 많이 사모하고 이렇게 신방가 보면 이렇게 성구역자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기도 하는 벽에 붙어져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 3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 3서의 특징을 한 가지를 더 먼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3서는 평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평가하는 말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평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에 대해서 누구는 어떤 평판을 듣는다, 누구는 어떤 평판을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평판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 3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사람들에게서 들은 내용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어떤 사람이고 누구는 어떤 사람이더라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평판을 듣고 싶습니까? 좋은 평판, 안 좋은 평판. 여러분 어떤 평판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안 좋은 평판을 듣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가 안 좋은 평판을 듣고 싶겠습니까? 모두가 다 좋은 평판을 듣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평판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듣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그대로 평판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생각을 하는데 바라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평판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 좋은 평판을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또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하는 어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꿈꿨든지 꿈꾸지 않았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평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평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내가 어떤 삶을 꾸준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 대한 평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많이 행하면서 그런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면 저 사람은 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라는 평판이 쌓이는 것이고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이렇게 저렇게 도움의 손길 하나 베푸는 손길 하나 하다못해 뭐 커피 한 잔 안 사고 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은 인색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렇게 아마 고정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 3서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이런 말, 누구에 대해서 이런 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이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에 대해서 이런 평판이 있더라라고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너에 대해서 이런 평판이 있더라. 어떤 평판이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평판이 있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칭찬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 뒤로 넘어가다 보면 더메드리오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증거를 받은 어떤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을 사랑하면서 데메드리오라든지 디오드레베라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본받아야 되고 저런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좀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얘기들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평판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평판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판을 만들기도 해요.
만들기도 해. 자, 그런 어떤 것들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이오에 대해서는 이런 평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여러분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구체적인 한 사람, 그렇지만 가이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이오라는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그 편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똑같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이오라는 구체적인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이오는 진실하게 진리 가운데 산 사람이었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진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가이오처럼 그렇게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라는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격려가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가이오일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이오라는 이름이 대체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연결시켜서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사람들로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새 어떤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가이오에 대한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 가이오는 요한 서신에 등장하는 이 사람인데 아마 이 네 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은 가이오는 아닐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있었던 동행하는 사람으로 있었던 가이오와 아마 이게 요한 3서 서신을 받고 있는 가이오는 좀 다른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명이인들이 많잖아요. 동명이인들. 제 이름이 좀 이렇게 희귀한 이름이긴 합니다. 희귀한 이름. 제 이름이 희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 이름하고 아마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붙여진 거로는 굉장히 희귀한 이름입니다. 남자에게 붙여진 이름은 굉장히 희귀한 이름인데 동명이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 똑같은 이름들 주변에 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성 빼고 이름 많습니다. 성까지 포함시켜서 이름 동명이인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도 가이오 또 성경에도 동명이인들이 여러 사람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이오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이 가이오에게 구체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에 대한 얘기, 너희를 위해서 또 가이오를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또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 나가니까 난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교회 안 나온 사람보다는 영혼이 잘되는 쪽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니까 반드시 나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아마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니까 100% 그 사람들은 다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은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혼이 잘됨같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3절과 4절에서 나와요.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말에 설명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인데 여러분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3절과 4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이 잘된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내가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자,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의 어떤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신자들이 와가지고 내게 설명을 해주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해 주더라. 그러니까 너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맞구나. 그러니까 너는 영혼이 잘된 사람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고 있는 새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 중간에 좀 아래쪽에 굵은 글씨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에 굵은 글씨 말고요. 아래 굵은 글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이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굉장히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 않게 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보아서 당신이 진리 안에 살고 있다.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영혼이 참으로 잘된 사람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인정한다. 그렇게 고백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뭘까요? 진리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뭘까요? 넓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일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산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문할 때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도 있고 맞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정말 극진하게 손님은 왕이다. 우리 집을 방문한 당신이 왕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당신이 왕입니다. 우리 동네를 찾아주신 당신이 왕입니다. 라면서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읽어갈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런 내용들로 보아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또 손대접하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사랑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을 대접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한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텐데 여러분께 우리가 100%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잘한다면 완벽한 사람이야. 그렇게 평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힘든 사람을 보면 못 참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힘든 사람을 보면 못 참고 꼭 뭐라도 좀 베풀어 주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평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마 틀림없이 인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보좌 앞에 주님께서 섰을 때 양의 편 또 이렇게 염소의 편
또 이렇게 갈라놓으면서 이렇게 창세전부터 예비한 굉장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렇게 축복을 받을 사람들,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징계를 받을 사람들 구분하잖아요. 그때 행했던 것이 기준이 뭐였습니까?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때 했던 어떤 그 기준은 그런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만큼 돌보았느냐, 그거거든요. 이것이 왜 기준이 되는 걸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았다. 이것이 왜 기준이 되는 걸까요? 왜 기준이 되는 걸까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았으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칭찬과 상을 받는 곳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내리는 곳으로. 그것이 왜 기준이 되는 걸까? 예수님 열심히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왜 어려운 사람을 돌보았다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걸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 사항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옆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것들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였거든요.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네가 영혼이 참 잘 되는 사람이다. 너는 참 영혼이 잘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 가운데서 행했다. 사랑으로 행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잘 돌보아주는 사람이었다. 그거 하나를 보면 여러분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만 보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구약 성경 시대나 신약 성경 시대나 나그네들은요 오늘날로 치면요 거의 노숙자예요. 거의 여행객이 아니고 구약 시대나 지금 신약 시대나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그네들 떠돌이들 뜨내기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의 노숙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경제수단 없지요. 오늘 당장 쉴 곳이 없죠.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거의 노숙자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볼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인도의 캘커타에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만은 캘커타의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던 테레사 수녀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 뭘 합니까?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진면목, 그분에 대한 알고 있는 진면목 뭡니까? 우리가 아는 건 없어요. 아는 것 딱 하나 있는데 인도 캘커타에서 이렇게 빈민들,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병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 다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 죽은 사람들, 행여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런데도 그분을 거의 성인 반열에 올려놓고 우리는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하나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지 완벽했다? 그건 불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보면 전체적인 것들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도들이 형제들이 가이오가 있는 동네에 갔다가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갔다가 다 그렇게 극진하게 융숭하게 대접을 받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한 사도를 만났을 때 가이오가 이랬다. 다른 건 볼 필요도 없고 다른 얘기는 할 필요도 없게 되겠죠. 너는 영혼이 잘 된 사람이다. 너는 정말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는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이다.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몇 년을 예수 믿고 따랐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던 것을 네가 열심히 따라오고 있구나 그것만 보는 거 그거 하나.
그러면서 그를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어떤 칭찬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범사, 네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잘 되기를 내가 바라고, 또 너의 몸도 항상 건강하기를 원한다. 가이오가 병들었을까요? 아마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가이오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을 거예요.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어떤 중심이니까 너 어디 아프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좀 괜찮냐? 아마 그런 것도 묻기도 하겠죠. 디모데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개인적인 얘기도 같이 하는 것을 봐요. 디모데가 건강이 여의치 않으니까 너 건강에 유의해야 된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더 도움이 될 거야.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이오가 아팠다, 몸이 안 좋다라고 했으면 아마 이렇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도 있었을 텐데, 아마 가이오는 이때까지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앞으로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의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범사에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강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됐지, 육신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러면서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주님 저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굉장히 영적인 신앙의 대단한 분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영적인 종교이니까 육신적인 생활과 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다, 구해서는 안 된다,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구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해요? 주기도문을 그냥 막 머릿속에도 막 굴려봐야 되지 말고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오늘 먹을 영적인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것들, 육신의 양식들, 건강, 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될 어떤 지혜와 명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 꼭 교회의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죠.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가정에서는 가정 나름대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또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우리의 영적으로만 부활하고,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는 부활하지 않나요? 아니요. 몸도 중요해요. 몸도 중요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또 맡기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네가 영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네가 살아가면, 가이오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이오도 틀림없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가이오스 남성이거든. 남성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이오는 남자입니다. 남자니까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범사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네가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니까 잘 관리하고 잘 돌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영혼만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아니요, 몸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내가 열심히 잘해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건강이 어쨌든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갑자기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근력이 떨어지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골절상을 입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몸을 잘 돌볼 수 있는 어떤 힘도 주시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의 건강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 위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괜히 허튼 얘기 하겠습니까? 가이오를 위해서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는데, 네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이나 너의 범사,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네가 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로인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가이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너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 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생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학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어떤 그런